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또 안식년을 지켜라, 신년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중에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째 쉬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일을 하는데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말아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쉬는 개념인데 안식일을 7번 지나면, 안식년을 7번 지나면 49년이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그 해를 신년이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그때도 쉬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들어가는 날 그때부터 너희들이 꼭 지켜라. 첫날부터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도 어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명을 주셨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면서 그 쉬는 그 날 동안에, 그리고 쉬는 그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또 육체도 쉬게 하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주셨는데 이 안식년은 6년 동안 열심히 땅에서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에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 해에 땅을 비워두고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매해 농사를 지어도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너희가 일하지 말라, 땅을 비워두라, 너희 몸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엿새 동안에는 힘써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냐 하면 너희가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어라. 그러면 7일째 되는 날에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엿새 동안 힘써 일했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에는 너희가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또 안식년을 쉬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가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라. 정말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어쨌든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수확을 얻어라.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너희가 쉬어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무조건 쉬는데 초점이 있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 너희들 6년 동안 열심히 일해, 너희들 49년 동안 열심히 일해. 그래야 안식일도 쉬는 것이고 안식년도 쉬는 것이고 신년도 쉬는 거야. 이러한 의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쉴 때 좋은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몸이 쉬죠. 사람은 잘 쉬는 것을 우리가 잘 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은 쉬지 않으면 언젠가 이 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잘 쉬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동안 쉬는 날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저께 한 권의 책을 다 읽었어요. 쉴 시간이 별로 없죠. 그러나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야, 한양훈아, 좀 가끔 쉬어라. 이렇게 저에게 타일르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일해. 그래야 안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 몸을 쉬게 해라. 네가 쉬어야 너희 가족도 쉬고 또 너희 자녀들도 쉴 거 아니냐. 그리고 너희 집에 속해 있는 종이든 일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짐승이든 다 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먼저 쉬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죠. 안식년도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너 쉬어.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쉬면서 내가 못다한 일도 좀 해보고 한번 해봐라. 그리고 네가 쉬어야 네 가족들도 쉴 게 아니냐. 네가 계속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일하면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러니까 가족들이 쉴 수가 없어. 그리고 너희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어떻게 하느냐. 일꾼들도 쉬지 못하는 거 아니냐. 주인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주인은 가끔 자리를 비워줘야 돼요. 저처럼 자리를 비워줘야 일하는 사람들이 좀 숨이 좀 이렇게 트이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주일이 좀 없구나. 좀 다리 좀 뻗어보고 한번 하품도 한번 해보고 좀 쉬어보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 다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땅이 쉬는 거죠. 땅도 쉬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땅을 쉬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이 쉬면서 땅도 이제 그동안에 영양도 섭취 좀 하고 그동안에는 곡식을 내느라고 땅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그 식물에게 다 주지 않았습니까? 땅도 계속해서 준 거예요. 이제는 땅도 너무나 많이 주지 말고 이제는 1년 동안 쉬면서 땅도 자연스럽게 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 해를 또 기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땅에게 주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거기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이삭이 나왔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는 않았겠죠. 조금씩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것을 주인들은 손을 대지 말라.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나온 이것은 네가 농사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은 것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건드리지 마라. 추수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가?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그 쉬고 있는 땅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그러한 곡식을 가져갈 수 있었죠. 그건 주인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농사 지으신 거니까.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고 들짐승도 와서 그것을 먹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첫째로는 네가 쉬고 둘째로는 땅도 쉬고 셋째로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들짐승들 먹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똑같이 추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보람이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땅을 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쉬게 하시라는 것과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흙으로 지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흙에서 이 흙을 이렇게 잘 버무리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된 거예요. 땅과 사람은 성질이 같아요. 성질이 같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흙 속에 땅 속에 묻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의 몸이 땅 속에 들어가서 흙이 돼버리는 거죠. 똑같이 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람의 몸도 쉬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쉬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땅도 쉬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이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쉴 때에는 땅도 쉬어야 되고 땅이 쉴 때에는 사람도 쉬어야 되고 지금 땅이 쉴 때 사람도 똑같이 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안식년 하나님이 똑같이 야, 땅 쉴 때 사람도 쉬어. 사람 쉴 때 땅도 쉬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가 한 300 몇십 년 되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까지,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약 800년 동안,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약 80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동안에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켰을까? 어느 정도는 지킨 것 같아요. 그런데 안식년을 과연 잘 지켰을까? 생각해 봅니다. 책도 좀 뒤져보고 또 성경도 보고 많이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안식일, 안식년, 신년 철저히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봐도 잘 지킨 것 같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잘 지키지 않았고, 사울 왕 때는 조금 지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계셨으니까. 다윗 시대에도 좀 지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윗 시대에 가장 잘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신년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 시대에 꼭 걸리란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50년 만에 지키는 거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이스라엘 배경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을 잘 지켰다,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킬 때가 있었겠죠. 그러나 열댓 번의 신년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과연 몇 번이나 지켰을까? 안식년을 몇 번이나 지켰을까? 생각해 볼 때 아마 반도 제대로 못 지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든지 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신 것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변경하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지만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또 나름대로의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이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그 법을 상당 부분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도 못 쉬고 안식년과 신년과 안식일,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이 쉬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만드실 때 그 구조를 6일 동안 일하고 7일 동안 7일째 되는 날 쉬도록 하나님이 우리 몸을, 이 DNA를 입력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명령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쉴 수 있도록 땅의 구조도 그렇고 사람의 몸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도 않고 무조건 너희들 안식일 지키고 안식년 지켜라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의 몸이 따라가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마귀가 역사하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모든 구조가 깨어지고 이 구조가 변경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또 잘못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몸이 쉬지 않으면 결국 몸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야, 내가 인간을 만들 때에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만든 거야. 그런데 그대로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몸이 망가지겠죠. 정상이 안 되겠죠. 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쉬지도 않고 계속 거기다가 심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생산된 그런 곡식을 우리의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데 또 이것이 우리의 몸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잘 지키지 않아서 몸도 지키지 않았고 땅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또 그것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추가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레위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요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나라 세워질 것인데 나라 세워놓고 너희들 내 말 안 듣고 그러면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둬.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본토가 황무한다. 지금 이 땅이 황무하게 된다는 것이죠.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하나님은 땅의 안식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땅이 황무해졌다. 누가 보더라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서 땅이 비어 있는데 그 빈 땅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면서 야, 그 땅이 황무했어. 그러니까 지금 불쌍한 거야. 하나님은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야, 땅이 황무했냐? 도시가 망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아. 그래서 땅이 비어 있어. 오랫동안.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야, 이것은 불행한 것이다. 이것은 불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긍정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라. 땅이 안식을 누리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에 갖고 계시는 뜻은 뭐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내가 전부 잡아다가 바벨론의 포로를 다 보내고 이 땅을 내가 비워둘 것인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땅이 황무하고 농사도 짓지 못하고 사람도 살지 않으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생각할 때 이 땅이 너무 좋다. 이 땅이 지금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의 뜻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가 평상시 땅을 쉬어주지 않으면 이거죠. 너희가 안식년을 잘 지켜서 땅을 쉬어줘야 되는데 너희가 만일에 땅을 쉬어주지 않으면 내가 그거 다 계산하겠다. 너희가 희년을 안 지켜? 내가 몇 번 안 지켰는지 내가 다 계산해 놓을 거야. 안식년 너희가 몇 번 안 지켜? 내가 다 계산해 놓을 거야. 하나님이 다 계산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다 계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희들 지금 이만큼 지키질 않아서 땅이 쉬지를 못해. 내가 만든 땅이야. 이거 내가 만든 땅. 내가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땅도 쉬도록 이렇게 내가 다 만들어놨는데 너희들이 내 대신 이 땅을 관리하는데 너희들이 이 땅을 쉬게 안 해?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내가 쉬도록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쉬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아가셔 놓고도 이것을 불행하게 보시지 아니하고 땅의 중심으로 보실 때 이 땅이 드디어 안식을 하는구나. 이제 비로소 땅이 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만일에 땅을 쉬어주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라도 너희들 다 쫓아내고 이 땅을 쉬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안식일을 지켜야 우리가 그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세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이 땅에서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날 시간이 아무래도 적겠죠. 그러나 안식일 날 안식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해야 우리 땅이 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은 땅이잖아요. 흙이 된 거예요. 흙으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땅도 쉬면서 또 그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도 쉬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쉬어야 돼요. 똑같이 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땅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의 식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식물 하나님 찬양하죠. 땅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저희가 안식일 날 쉽니다. 우리들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내 속사람이 쉬는 거죠. 내 몸은 쉬지만 내 속사람은 하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신은 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이 움직이는 것이죠. 영적으로 일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생명이 움직이고 생명이 약동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야 우리 사람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 집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 신년을 지키지 않아? 그래? 그러면 내가 강제 집행을 하지. 하나님께서 강제 집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산을 다 해보시고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이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비우시는 작전을 하신 것이죠. 북쪽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BC 722년. 남쪽은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남쪽이 136년 더 오래 지났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남쪽 나라가 왜 130여 년 동안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나라가 유지가 됐을까 생각해 보면 남쪽은 그래도 안식년을 좀 지킨 것 같아요. 안식일도 좀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게 숫자를 세실 때 맨 처음에는 같이 남쪽과 북쪽이 한 나라였으니까 계속 너희들 안식일 안 지킨 거, 안식일 안 지킨 거 해서 하나님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셨는데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가 딱 갈라져서 이제 하나님 다시 신 거죠. 북쪽 따로 쉬고 남쪽 따로 쉬고. 그래서 짝짝짝 쉬는데 남쪽은 잘 지켜요. 그러니까 좀 나도 여기 계속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킨 거 계속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찼어요. 너무 빨리 차버렸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먼저 망해라. 먼저 망해. 땅을 비워야 되니까. 아니 안식일 안 지키고 저 북쪽 나라가 안식일을 거의 안 지켰잖아요. 자기들이 가짜로 다 했고 절기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러니까 빨리 망했죠. 없애버렸어요. 먼저 망했어요. 그래도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히스기야 왕, 뭐 이런 훌륭한 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지켰겠죠. 그래 그때는 하나님이 안신 거 이거 쉬시는 거 이거 멈추는 거죠. 다 잘 지키니까. 그래도 안 지키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쪽도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찼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북쪽이든 남쪽이든 가나안 땅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일부분 약간을 제외하고 다 하나님께서 통째로 비워두셨다. 그 이유는 땅이 쉬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계산이 철저합니다. 1년, 2년 하나님이요 1년, 2년이 아니라 하루 이틀도 쉬세요. 하루 이틀도 철저하게 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에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한참 기도원을 다닐 때였어요. 열심히 기도원을 다니는데 한번 어느 기도원에 가서 또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저는 금식을 잘 못해요. 제가 3일 금식한 것은 다른 사람 40일 금식한 거예요. 제가 3일 금식을 하면서 계속 금식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 한 8시나 9시쯤 됐는데 이제 그날 12시가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먹는 거죠. 근데 못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찾아갔어요. 참 정말 나이가 50이나 돼가지고 밥 한 끼 먹겠다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원장님 제가 3일 금식을 작정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오늘 저녁을 어떻게 밤에 12시라도 먹으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아주 은혜가 많으신 그 원장님이 있어요. 그분은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딱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속으로 그랬겠죠. 아이고 한심한 놈, 네가 목사냐 그랬겠죠. 그렇지만 뭐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으세요. 12시 넘기세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목사님이 다 이거 힘드시지만 이거 참으시고 하나님 앞에 3일 금식한다고 하셨으니까 12시 넘기시고 꼭 참으셨다가 아침에 오셔서 식사하세요. 제가 밥 한 끼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어요. 눈물을 머금고.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언제 밥을 먹냐 생각했겠지. 밤새도록 밥 먹는 거 생각하고 그러고 있다가 아침이 돼서 밥을 먹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제가 그 다음부터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나는 다시 3일 금식하지 않으리라.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너무 그때 힘들어서. 저는 그 기도원 원장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보신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가 3일 금식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셨어 지금. 근데 네가 만일에 그걸 못 참아가지고 한 끼를 먼저 먹어버리면 그러면 이건 3일 금식이 아니고 두 끼 이틀 금식이잖아 이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3일 금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큰 축복을 뭐 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름대로 그래도 네가 그래도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만일에 그것을 내가 조급해서 내가 어떤 그 의지가 없어서 그걸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주시겠어요? 다 끝나고 줘야 되는데, 아침 먹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벌써 먹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분의 말씀을 지금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말을 했고 약속을 했고 충성하기로 맹세를 했고 이렇게 했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충성한다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 이루어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출발하고 내 마음대로 끝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느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냉정하고 엄격하게 내 스스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강제 집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내가 안식을 지키라고 그랬잖아. 안식년 지키라고 했잖아. 희년 지키라고 했잖아. 너희들 왜 안 지켜? 내가 날짜 다 계산했어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 다 떠나. 그래서 강제로, 아니 잘 지켰으면 이스라엘 나라 안 망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안식을 잘 지키고 안식년 지키고 희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 돌아보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랬으면, 아니 하나님이 나라를 왜 망하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냐고. 모든 정치, 이 군사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 집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북쪽 나라 망하고 남쪽 나라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약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좀 일찍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비워두시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되면서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식년 안 지킨 거 다 계산하시고 신년 안 지킨 거 계산하시고 자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이제 땅이 쉴 만큼 쉬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산 딱 하신 다음에 됐어 이제 다시 돌아와.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 땅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리고 그 땅에서 계속 농사하고 안식년도 쉬지 않고 그 땅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자연적으로 하는 곡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집행하시고 결국은 그 땅은 70년 동안 행복하게 지낸 것이죠. 땅은 변함이 없으니까, 땅은 옛날 땅이나 지금 땅이나 똑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겠죠. 야, 땅아, 땅들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저놈들 다 쫓아버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다 쫓아낸 다음에 너희들 좋지? 네, 할렐루야. 땅들이 그랬겠죠.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70년 딱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이제 그만 쉬어라. 이젠 다 기간을 채웠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성이 있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살라.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었으니까 이 계명 지켜. 그러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강제 집행하십니다. 때가 되면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원래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복음주의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날마다 이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경을 볼 때마다 겁이 덜컥덜컥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철저하신 분이니까. 잘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고 잘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계시다가 언젠가는 그것을 강제 집행하신다. 저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나 여러 물질을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그것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 내가 안 드리면 안 드릴 수 있죠. 그리고 그 물질이 내 주머니에 남아 있을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십니다. 자발적으로 드리기를. 근데 안 드려요. 11조 안 드려. 자기 돈 같죠. 저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을 생각을 해봐요. 언제 걷어가실까? 언제 강제 집행을 하실까? 내가 스스로 드리는 것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거든요.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거 다 헌금 드리는 거 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로 나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 기뻐하시라고 쓰는 거예요. 이건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만일에 자발적으로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입력하셨다가 이젠 좀 걷어갈 때가 됐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에요. 손해를 보게 하세요. 갑자기 집을 샀는데 이상한 집을 샀어. 주식을 했는데 반토막이 났어. 갑자기 누가 병에 걸려가지고 돈이 몇 천만 원, 1억씩 나갔어. 여러분 그것을 무조건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어떤 강제 뭐라고 그랬어요? 집행, 강제 집행의 요소가 그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강제 집행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계산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우상에게 물질을 드렸다?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죠. 아니 우상에게 너희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네가 우상한테 바쳤어? 너 신 받는다고 5천만 원 갖다 주고 1억 갖다 바쳤어? 하나님 다 계산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일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겠어요? 야, 너 왜 저 우상한테는 1억 갖다 바쳤는데 왜 너 나한테는 뭐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바치냐? 너 내가 싫으니?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꾸 돌아다닌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30분만 기도해도 괜찮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선조 때부터 죄가 많이 있고 회개할 것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은 만일에 하나님께서 너는 3시간, 4시간을 기도해야 돼. 만일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에 1시간, 2시간만 기도하고 또는 그 정도도 하지 않고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계산하지 않겠어요? 너는 죄 덩어리야. 너희 집은 완전히 구정물이 흐르는 집안이야. 너희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돌아다녀? 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 않고 왜 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이렇게 적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계산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거 계산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신앙의 선배들 30년, 40년, 50년 전에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들의 생각이 저는 나요. 그분들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 시간을 채워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의미로 기도 시간을 채우면 얼마나 좋으냐. 나쁜 사건이 터져서 내가 기도할 그 기도 시간을 채워야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저는 제가 어려서 자랄 때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그것이 떠올라요. 저는 그래서 겁이 나요. 이것은 불안을 조성하거나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우리는 그 기도 시간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대로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내가 어느 날 엄청난 물질이 나에게서 날개가 달린 듯이 떠나가고 어떤 때가 내가 할 수 없이 직장을 쉬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하루에 10시간, 20시간씩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런 환경 속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째 날에 쉬어라.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날 쉬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병행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안식년은 없죠. 희년도 없고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 열심히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철저히 지키십시오. 지키시지 않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제로 집행하실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일할 때 열심히 일하시고 열매를 많이 거두셔서 7년째 되는 날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십시오. 또 6년 동안 열심히 일하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70, 80이 됐는데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그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죠.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젊어서 일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젊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통장에 또 잔고를 많이 남기십시오. 잔고가 하나도 없는데도 70, 80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실 것이다. 이런 헛된 꿈 꾸지 마시고 젊어서 열심히 일하시고 통장에 잔고를 많이 남기세요. 그래서 70, 80이 되어도 궁상을 떨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안식을 몰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 안식년 때 잘 사실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잘 준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